예, 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는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이제까지 바울은 그, 그 강조점 가운데 특별히 어제 저희가 봤던 본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이 전반적 내용은 그 예배에 대한 강조잖아요. 그 예배는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과 또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우리들의 실천과 우리 삶의 모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유념해야 될 그런 내용들, 이것들을 하나씩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내용에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어, 믿는 자들이 삶의 태도, 성실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그 내용들 가운데 중요한 소망과 인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의 모양, 방향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비와 양선, 또 관용과 긍휼이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까?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단지 교회 공동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그 본질, 그 향기와 흔적을 드러내야 되겠죠. 어, 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 이 구절 말씀이 저는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모든 것을 응축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 절만 묵상을 해도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또 우리가 중심을 둬야 될 것들을 고민하게 하는 그런 구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어, 이 아가페 아니포크리토스, 이제, 헬라어로 나와 있는 그, 이 아니포크리토스라는 것에서는 이 단어는 그, 그 위선하고 꿈이다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는 꾸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라는 게 이제 앞에가 이게 부정적으로 붙어 있으니까 이게 꾸미지 않고 또 외식하지 않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 제가 좀 이 구절을 읽고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는 위선 없이 살 수 있나? 위선 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존재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이 말, 이 논제, 이것은 진리죠. 사랑에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죠. 참 사랑에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솔직하게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음, 이런 부분에서 저는 항상 고민이 될 때가 있거든요. 저는 바라는 바지만 내 마음 안에 있는 아직 그런 어두운 부분들, 또 내지는 그런 그 위선적인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서 답이 이제 뒤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여기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악을 대적하라는 거죠, 먼저. 싸워야 되는 거죠. 이것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적극적인 우리들의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악을 대적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악을 미워하고 악을 거부하는 것. 그래서 세례의식 할 때, 이 초기 교회에서는 꼭 그, 이 악에 대한 그 대적하는 그 선언과 의식이 꼭 있었단 말이죠. 악을 이제 대적하기로,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뭐 매사에 악과 싸우기로, 이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성공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항상 한계가 있어요. 어쩔 때는 악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대단하게 크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우리가 너무 왜소하고 싸울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이 바로 뒤에 있죠. 선에 속하라. 이제 선에 속하라는 이 말씀, 이 속하다라는 것은 붙이다, 콜로메노이라는 헬라어가 붙이다는 뜻이에요. 이게 접목하다, 결합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결합하다, 접목하다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죠. 우리는 돌감람나무이고 말라서 떨어져서 죽게 되어 있는 그런 가지인데 참 감람나무에 결합되어서 접붙여져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좋은 열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결합돼서 가능한 거예요? 선에 속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선에 속한다는 건 뭐예요?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것이죠. 참 포도나무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이 드러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여야지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선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에 거짓이 없다. 우리는 거짓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한테는 완전한 선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선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절대적 선에 우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면 나머지는 모두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냐?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참 결정적 순간에 넘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싸워야 되는 것, 대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태도예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가식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어, 이 거짓이 없다라는 이 단어 아니포크리토스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제누인이거든요. 제누인 하면 뭡니까? 순정품에 붙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순정품은 어디에서 왔냐가 중요하죠. 어디에서 왔습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하죠.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붙어 있는 그 뼈딱지 아닙니까? 이 순정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 우리가 드리는 산제사, 이건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는 말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한다라는 데서 먼저라는 단어가 들어있네요. 먼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해야지. 내게 존경심을 보여주면 내가 존경할 거야. 당신이 나를 존중해. 나도 당신을 존중할 수 있어. 이런 것은 이 구절에 맞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 먼저 한다라는 말은 그 고전 헬라에서는 어쩔 때 썼냐면요. 전쟁에 나설 때, 앞장서서 나설 때 쓰는 단어였답니다. 그러니까는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찾기 바쁘잖아요. 어느 곳에 좋은 곳이 있는가? 어느 곳에 좋은 사람이 있는가? 어느 곳에 좋은 목사가 있는가? 그 사람들 좋은 사람이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먼저 하고 시작점이 된다는 데에서는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용기를 내도록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먼저 하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같은 기호를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냥 모이는 이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성부성자 성령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어제 저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으로 온전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가족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서로 마음이 아프고 기쁜 일 있으면 그렇게 서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날 수 없어요. 그렇죠. 이건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은 앞서서 우리가 봤던 그 악을 미워하고와 저는 연관이 있다고 봐요. 어, 열심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적극적인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악을 대적할 때도 적극적이어야 되고요. 선을 행하는 데서도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여기는 굉장한 성실함이 필요해요. 어, 그리고, 어, 그, 내 형편과 여건이 맞으면 움직이는 것은 성실함과는 이게 관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성실함은 어떤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어, 핑계대지 않고, 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이 성실함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실함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요. 열정과 관련이 있어요. 아주 내 안에 불타오르는 열정. 이 열정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또한 그렇게 섬기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인내와 열심으로 나타나게 되죠. 영적으로 불붙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영적으로 어떻게 계속 이런 불을 불붙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선에 속해야 가능한 거예요. 온전한 선에 속해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온전한 선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갖게 되냐면요. 열심을 내는 것은 당연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게 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쓴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온전한 선에 예,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건 뭐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이죠. 교회에서 교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것. 이 여기에서 내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요. 정경화기를 먼저 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는 것 내가 먼저인 거예요. 내가 받았으니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태도와 관련이 있어요. 교회는 환대가 있어야 됩니다. 환대가 없는 공간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충분한 환대의 그런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이런 환대의 그 마음은요, 뭐까지도 가능하게 되냐면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이 태도까지 이르르게 됩니다. 단지 구약 성경에서는 똑같이 보복하고 똑같이 해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적어도 그렇게는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도 못하는 사람도 있죠. 받은 만큼 못 주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이제 그 이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선에 속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선에 속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받은 것 이상으로 갚아주는 것. 아니, 오히려, 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것. 이것이 내가 속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온전한 선에 속함으로써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뿐더러
하나님께 상급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본래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깨달아 알므로써 우리는 이제 선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어, 열매가 온전히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로 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